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탄절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고대 서로마 제국에 기반을 둔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성탄절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동로마 제국에 기반을 둔 동방교회 전통, 다시 말해서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나 이런 이 정교 계열에서는 성탄절이 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달라요.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날짜를 잡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1년에 하루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서로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즐겁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 예배, 즐거운 성탄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붙여가지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즐거운 성탄절, 복된 새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외국어긴 하지만은, 예. 메리 크리스마스가 좀 잘 안 나오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산타클로스입니다. 이 산타클로스 복장도 서방교회 전통하고 동방교회 전통이 달라요.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산타클로스의 옷이 붉은색인데 러시아 정교와 같은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산타클로스 복장이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1월에 뉴스, 해외 토픽 이런 뉴스 잘 보시면요. 파란색 옷 입은 산타클로스가 러시아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산타클로스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주후 280년에 현재 터키 지역에서 살았던 분인데 성 니콜라스예요. 성 니콜라스. 원래 니콜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다 기부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아마 성탄 전날에 선물 주는 처음 뭐라고 그럴까요? 처음 시초가 된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를 성인으로 추대했습니다. 과거 고대 기독교에서 이 성인을 추대했죠. 지금 천주교에도 남아 있지만은 그래서 성을 세인트라고도 하고 또 다른 언어 전통에서는 산타라고도 합니다. 산타. 그다음에 니콜라스가 줄어서 클로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타 클로스, 성 니콜라스가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 클로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12월 6일을 이 성 니콜라스의 날로 정해놓고 지킨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요즘은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마치 산타클로스의 날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산타클로스를 생각이라도 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연계가 되는데 요즘 불신자들에게는 성탄절이 그냥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성탄절날 여자친구가 없으면 아주 안 되는 것처럼 데이트하는 날로 바뀐 것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금방 읽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 부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 미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모를 물어봐도 아주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부모 이름도 모르고 사는 동네도 모르고 그런 미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기 아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중남미의 캐러밴 행렬에 관한 일이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캐러밴이라는 말은 낙타와 같은 짐승에 짐을 싣고 먼 거리를 이동해 다니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캐러밴, 그죠? 그런데 요즘에 이 캐러밴이란 말이 중미,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온두라스라는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까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고 중간에 차도 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막 그 행렬을 이뤄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캐러밴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자기네 사는 나라가 너무 부패하고 범죄가 가득 차 있고 혼란하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일단 미국으로 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미국은 선진국이고 살기 좋은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권, 비자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행렬이 가면서 사람이 점점 붙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중간에 멕시코에서는 그 사람들 받아들여서 또 국민으로 삼으려고 우리 멕시코에 정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멕시코 지나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 와가지고 자꾸 문제 일으킬까 싶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지금 막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캐러밴이라 그러는데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도 일종의 캐러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캐러밴 행렬의 지도자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우리의 영적인 캐러밴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32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음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다고 골로새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나 영생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과 죄의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원받은 한 강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죽기 5분 전에, 정확하게 5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남자인데 그 안에 여성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 5명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근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빼고 나면 4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예요.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 이방인이거나 이방 여인이거나 혹은 적어도 이방인과 관계 있는 여인이에요. 다말, 라합, 룻은 확실히 이방인이고 바세바는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인들은 당시의 도덕과 관습에 따르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 집안으로,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여인들이었다.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은 여인이 다말이에요. 물론 그런 형편이 있었지만은 라합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이 라합은요, 전직 창녀였습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바세바는 또 누굽니까? 바세바는 남의 아내를 다윗이 강제로 빼앗은 여자예요. 여러분, 이런 이방 여인,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관련이 있는 여인,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미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그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때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나이나 인종이나 돈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 부모의 여행 중에 태어나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길에서 태어나셨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어떤 범죄 저지른, 살인죄를 저지른 어떤 분의 이름이 길에서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삐뚤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행 중에 길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와 같이 비참한 자리에,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핸디캡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안에 빈방이 없어서 가축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 그림 보면 아주 아늑한 오두막에 말이죠. 그거 다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런 오두막이 아니고 막상 성지에 가보면 그냥 동굴입니다. 동굴. 옛날 사람들은
뭐 가축우리를 그렇게 잘 지었겠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집을 가보면요, 한 2평, 3평 남짓해요. 자기네 집도 그렇게 돌 쌓아가지고 겨우 지붕만 얹고 살았는데 뭔 가축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지었겠어요. 그냥 동굴, 거기 동굴이 흔합니다. 아무 동굴이나 그 해가지고 가축 몰아넣어놓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저 문이나 하나 달아놓으면 그게 마구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런 데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세상의 가장 비천한 자들로부터, 가장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차별 없는 사랑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3가지 사역으로 요약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만 봐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크게 5군데로 요약하는데, 산상보훈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유 13장을 중심으로 18장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설교, 그리고 22장, 23장을 중심으로 종말에 관한 가르침, 이게 5개의 큰 묶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런 가르침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복음서의 절반 정도와 사도행전의 일부분이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그 이외의 대부분은 가르침에 관한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해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방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해방하리라. 어디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고, 무의미와 허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의 능력, 해방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없어도 구약 성경에도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통로가 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통로가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의 어떤 종교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진실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수를 깨달을 수 있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치유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셨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 사역입니다. 타락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치유하신 사건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사상과 정신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어리석은 삶, 고통받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40만 넘으면 여기저기 다 고장나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 영혼도 원래부터 고장나 있는 상태예요.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나의 고장난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나의 정신과 사상을 고쳐주시고 내 육신과 내 삶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셔서 내 삶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 삶이 고침받고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 구원 얻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삶이 가르침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복을 누립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 구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알려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영혼이 고침받고 정신이 고침받고 몸과 삶이 고침받아서 복되고 건강한 인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